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에는 예루살렘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설명하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종말과 메시아에 대해서 가졌던 이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크고 작은 전쟁과 반란을 치르며 살았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또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 사탄의 어둠과 또 지배 아래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악한 세대와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이 새로운 세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 악한 세대를 끝내고 단번에 역사를 뒤집어서 새 세대의 영광을 가져다 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의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대가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쉬운 길, 또 더 빠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길, 또 쉬운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다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압제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을 현실에서 구원해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쉬운 해결책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세 가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짧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무서운 일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기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두려워하고 또 패닉에 빠지죠. 하지만 미리 예보를 들은 비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 됩니다. 다가올 폭풍을 아는 선원은 당황하여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묵묵하게 배에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혼란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하죠. 이 혼란마저도 정말 통제의 불능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속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 거짓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지금이다, 그리고 이 방법뿐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진리인 것처럼 비밀스럽게 행동합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이 구원이 묶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골방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영들은 사람들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단절시켜서 광야로 끌어내거나 또는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으로 모이는 골방으로 숨어들게끔 은밀하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골방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드러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은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밝히 공개된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도가 응답이 된다. 또 우리 모임에 와야만 진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죠. 이런 유혹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진리는 결코 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비밀스럽지 않고 공개적이고 건강한지, 이 기준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오라, 골방으로 오라라는 세상의 그 은밀한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유튜브에 이단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상들을 잘 만드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가 보는 이 메말묵보다 훨씬 더 세련된 컨텐츠와 또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주를 높인다거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광야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일 때 그 근처에 있는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모를 수 없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라고 했죠. 한쪽은 종말에만 집착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책임을 내팽개치고 이단들처럼 이 날짜만 계산하는 집단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집단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천국의 소망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현세의 복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기다림이 아니죠. 진짜 건강한 종말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내 육신이 고단하고 삶이 눈물겨울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쾌락 앞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실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한 세상과 또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속삭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나는 그렇게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은 번개처럼 영광스럽게 또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통치자로 온 우주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징조와 또 혼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쉬운 길, 비밀스러운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